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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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앉으셔서 교독문 118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시 하나님 나 나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시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는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뻐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믿음 도 찬란하여 잠비고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고대했던 그들처럼 저희도 주님을 기쁘게 만나길 고대하여 은혜가 넘치기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죄와 가까이 산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계획을 가리고 아버지를 속상케 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주어진 삶들을 기쁘게 감당케 하소서.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도 많았고 기도해야 할 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창립 20주년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도 지켜주시고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숨통이 트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그러나 장기적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며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이 규제를 받고 주식 투자 붐이 일기도 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마음들이 혐오와 절망으로 이어져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나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잘 출범될 수 있을지 의문까지 듭니다. 주님, 이럴 때 저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도 그저 벅찬 숙제 같기만 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부르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더 이상의 차악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저희에게 힘과 지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부어주소서. 아버지, 저희 사랑 숨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2대 위임 목사 청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서성환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소서. 또한 새롭게 청빙의 과정을 진행하게 될 때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합하여 모든 과정이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 귀한 일에 동참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로 귀가 열리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제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기훈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계시해 주신 진리가 너무 크고 깊기에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또 연구를 해도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이 놀라운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마주하는 또 하나의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그치지 않으신 채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또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피조물인 사람의 한계로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경험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1장 18절 뒷부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에서 나타내셨느니라라는 단어는요 그냥 짠 하고 보여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세히 알려주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또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서론부터 아주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성육신의 진리는 여전히 또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가 말로 어느 정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성육신에 담긴 너무나 광대한 진리를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진리가 어떻습니까? 온전히 이해되십니까?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에 불가능한 성육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가 불가능한 듣기 어려운 말씀을 나누어도 성도님들께서는 신비롭게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바로 앞부분인 1장 35절에서 42절과 시간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 장면과 바로 연결된 1장 43절에서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표현은 아마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그 다음 날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 날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그 길에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나오기보다는요, 나다나엘을 찾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가깝게 교류하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만난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만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이 글로는 뉘앙스가 잘 살아나지 않지만 아마도 빌립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흥분된 마음으로 나다나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이런 빌립의 흥분과는 달리 빌립의 마음에 아주 어깃장을 놓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 출신인 나다나엘이 보기에도 나사렛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기에 나다나엘에게는 더더욱 나사렛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혼혈의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천대받는데 하물며 갈릴리에서도 시골인 나사렛 출신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네. 빌립 이 친구 이상한 소리 하네. 아마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빌립의 끈질긴 재촉으로 한번 속는셈 치고 그래 가보자 하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고 묵상하기에는 나다나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소에 이렇게 나다나엘, 당신은 거짓이 없고 한결같이 정직한 참 진국 같은 사람이야. 아마도 이 표현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듣곤 하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만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서 살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부터 이제 이후에 나다나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반응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예수님께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도 놀라웠지만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다나엘이 급격한 변화를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화과 나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을 보고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결과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는 보통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장소이거나 평소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는 48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의문을 갖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를 하다가 두 가지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함께 사역하는 여러 간사님들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연구를 나누는데 성경 연구를 나누면서 도움을 얻었고, 또한 지금 교육 운동가로 활동 중이신 송인수 선생님이 묵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좀 더 깊은 본문 묵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은 아니지만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냐 하면은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 유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이 최종적으로 끝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끈 전쟁이었는데요.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요,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기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적대적인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고 소년 시절부터 전쟁에 익숙했으며 그들에게는 늘 용기가 넘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은요, 갈릴리 사람들은 매우 용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맹스러웠던 자질을 가졌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눴던 대화 중에 또 하나가 아마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인 나다나엘도 평상시 로마 지배에 대해서 또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아마 울분과 한탄을 자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 생각들을 저는 나다나엘이 평소에 자신의 집 안에 있는 혹은 집 뒤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주 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잎사귀가
어떻습니까? 많이 큽니다. 저희 집에서도 마당에 키우다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베버리긴 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보통 나무보다 크기에 이스라엘의 뜨거운 해를 피해서 나무 밑에 앉아서 자주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쉬었던 장소로 아마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요,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이런 자신들의 처한 현실을 아마도 격정적으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매일 그 자리에서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아마 좌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래할 메시아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이후로 계속 유배 상태에 있던 것 같은 자신들의 상황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위해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은 어쩌면 매일매일 고대하고 또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오기 직전까지도 무화과 나무에서 이 나무 아래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는 말씀은요, 이런 나다나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너의 그 고민, 로마 제국의 지배에 대한 울분, 그리고 이것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는 너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랬기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이후에 4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전격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48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보통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는 새로운 버전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 당시 나다나엘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요, 나다나엘처럼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나다나엘처럼 그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며 애쓰며 계속 품으면서 힘썼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몇 번 성도님들께 나눔을 했지만 남의 이야기 하기보단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또 들어주십시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 간사인데요.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도 코로나로 진짜 말 그대로 초토화입니다. 저희 사역에서 보통 2월 말부터 캠퍼스에서 새내기들을 만나며 활발한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2020년에는 학생들을요 2월이 아닌 그해 늦가을인 10월 말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울방학입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다시 캠퍼스에 학생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애썼지만은요 예전처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밥값은 하고 살아가고 있나? 난 왜 지금도 캠퍼스에 남아있는 건가? 이런 물음이 계속 저에게 2년 동안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묵상을 하면서 저도 살펴보게 됐는데 아마도 저도 이런 물음을 하며 저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근 2년 동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고 답답했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어떤 저와 같은 또 다른 삶의 무게들을 갖고 근 1년 혹은 2년 혹은 그 수십 년 동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힘쓰며 애쓰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한 해 동안 혹은 그동안 품으셨던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힘썼던 그 마음을 다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그 자리에 있던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들이 가족 누군가로 인해 눈물 흘린 그 자리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그 자리를,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힘썼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 혹은 우주 바깥에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살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중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요,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임당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를 또한 이끄셔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살펴보신 본문에서는요, 보다라는 동사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거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데 보다라는 동사가 2번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50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며 하나 사용되고요. 그 다음 51절에 아마도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며 말씀하시는데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연상시키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베델에 성소를 세우고 이곳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를 때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가나의 혼례 잔치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점 변화되었고,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하나였던 바돌로메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은요,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를 보신 그분께서는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를 또한 부르시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셨던 그 자리에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셨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대림절에 저희들은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그 놀람 송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노이시 아리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생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왕활한 천지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역 남에서 나시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신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배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감격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신앙의 신비로우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선교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소외받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거기에 오시고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문서를 읽는 중에 그곳에서 그들 마음에 태어나 주시고 분쟁 지역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마음속에 신앙의 신비로 다가오게 하시고 로힝야 민족의 난민 촌학교 위에 소망의 주님으로 그들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주 개척자들, 또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마음속에도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내년 1년 동안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더욱 마음이 스산하고 쓸쓸한 분들 주님께서 공휼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을 잃고 성탄절을 힘겹게 맞이하는 분들, 또 재정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다들 기뻐한다고 하는 성탄절이 더 힘겨운 분들, 아버지,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참다운 성탄이 이루어져서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금식하며 제2대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분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난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저들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민족이, 은혜 받은 한국 교회가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께 다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물리치고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권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곧이 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퍼포먼스에 휘둘리는 우리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이 누구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나라를 맡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위드 코로나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사할 일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대책 중에 백신 접종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교인이 다 백신을 접종받았으면 예배 모이는 숫자에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배당 좌석수의 30%만 이렇게 모일 수 있게 그런 지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접종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한 조사하는 것들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표를 잘 표시하셔서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교회에서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 교회 예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백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셔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신 대로 그냥 정확하게 기재만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교회가 여러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네 번째 주간을 잘 지내셔서 성탄절을 잘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24일 전통적으로 성탄 전야 예배를 모여왔는데 코로나 환경 속에서 대면으로 모이기가 어려워서 녹화해서 8시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여러 영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박민구 목사님께서 전화로 요청할 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성도 성탄절 예배, 성탄절 25일에는 오전 11시에 우리 어린이서부터 어른애들까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성탄절이 잘 모이든지 잘 모이지 못하든지 주님 맞이하는 기쁨의 절기가 되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성탄 절기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연말에 하는 22년도 선교헌금, 내년도 선교헌금입니다. 오늘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정서는 지금 그 안내 데스크에 마련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드린 것으로 표시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깜빡 잊고 선교헌금 작정을 못하신 분들은 그냥 올해 한 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연말교회 일정들을 잘 보시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정성도 1200기 금식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사랑 편지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연말 세금 정산을 위한 헌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성가대 긴급 모집이 있습니다. 이 성가대는 올해 20주년 기념으로 연합 성가 합창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월 16일 날 그 토요일인데요.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호은 아트홀을 빌려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일곱 사랑 노래를 공연할 예정인데 거기에 참여할 특별 성가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이 성가대원들은요 1월 8일부터 2월까지는 격주로 토요일 날 연습하게 되고요. 또 3월서부터는 매주 연습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연습하게 되는데요. 신청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양희정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데 원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 특별성가대는 우리 교회 성가대를 중심으로 여러 성가팀들이 참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가 될 듯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절반쯤은 채워졌으면 하는 게 지휘하시는 장로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2대 담임 목사 청빙 진행 소식을 주보 3면에서 보시면서 이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이번 화요일 날 지원을 마감합니다. 지금도 지원하신 분들에게 여러 소정 양식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연인원 85명이 합계 352끼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에 한 분이 4끼 정도 참여한 것인데요. 85명이 한 달 동안 했으니까 한 주에 몇 분 정도 한 것이 되나요? 계산이 되실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 정도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는데 교회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해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끼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말이죠. 나중에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할 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떠나는 목사에게도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일에 그렇게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아멘.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전인 나라 임하시고 도세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